젊은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 줄 때 맘마라고 하고, 사진 찍을 때 예쁜 짓 이렇게 말하고, 어디 나갈 때 어야 가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맴매 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은 거하고 똑같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들은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구를 치다 보니까 75세 드신 할머니가 탁구를 치는데, 제가 할머니라고 부르면 혼나갖고 사모님이라고 항상 부릅니다. 그런데 뭔가 실수를 할 때 엄마라고 말합니다. 75세인데. 그래서 사모님, 지금 엄마를 부르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엄마가 이까지 오십니까? 그래도 맨날 습관적으로 엄마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너무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 노벨상의 하이라이트죠. 그걸 AI 전공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변하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이조스에게 사람들이 항상 묻는 게 10년 후에 뭐가 변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베이조스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 뭘 변할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비교적 안 변하는 것이 책입니다. 그리고 절대 안 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 독서는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총,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비와 바람, 눈, 공기,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두에게 골고루 내려주는 은혜이죠. 마찬가지로 독서, 좋은 책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독서를 하면은 아이에게, 청소년에게, 지금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노인들에게 전부 유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뇌 발달에 영향력을 줍니다. 낭독, 책을 읽고요, 낭독한 거를 듣고요, 자기가 보고요, 생각을 하고, 특히 쓰기도 하고, 자기가 읽었던 것을 말로 하는 아웃풋 독서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고, 이럴 때 전두엽이 제일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화이트라는 사회심리학자이자 뉴욕대 교수가 불안 세대라는 세계적인 명절을 썼습니다. 스마트폰 중심의 어린 시절은 4가지 근본 해악으로 이어졌는데, 사회성 박탈, 사회성이 떨어지고, 수면 박탈, 잠을 안 자, 이것들이, 주의력 분산, 중독, 그리고 또 하나 물리적으로 보면 뇌가 팝콘 브레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이 뭐냐면 팝콘 팍 터지듯이 순간 자극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해요. 그 대표적인 게 쇼츠 영상 같은 겁니다. 그 20초 안에 강한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점점 그런 거에만 반응을 하고 일상적이고 아름다운 거, 생각해야 되는 뇌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능력이. 그래서 조나단 화이트 교수는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고등학교 전에는 스마트폰 주지 마라. 14살 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문자와 통화 기능만 있는 휴대폰 줘라. 16세 이전에는 소셜 미디어를 금지해라. 학교에서는 절대 휴대폰을 금지해라. 그리고 이런 말들이 미국 사회,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철저하게 휴대폰 금지를 하죠. 그 대신 독서를 시킵니다. 제가 이 불안 세대에 대한 글을
12월호 모 기독교지에 이제 또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12월호에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카피를 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기독 대안학교에 다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당신들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이때 결정적으로 청소년들의 물리적인 뇌와 정서, 서정, 공감, 창의력 능력이 커져야 되는 그때에 독서를 시키고 사색을 시키면은 결정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시키고 이것을 해라, 독서를 시켜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얘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까요? 디지털 사용을 안 하면은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바로 복구됩니다. 한 달 만에 바로 따라갑니다. 아이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와본 사람 압니다. 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갔다 와서 군대물이 언제 빠지는가 제가 확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 날 빠진다 그랬어요. 올해도 안 가요. 그 다음 날 빠져요. 올해도 안 가요. 저는 한 3일 갔습니다. 군대 생활 그때는 아주 좀 조금 이렇게 좀 빡세게 했죠. 이른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는데 통신보안 정보처 한병장입니다.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몇 번 나오더라고요. 습관이 돼서 우리 애들을 봤더니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빠지더구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디지털 얘네들한테 청소년기에 안 줬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뒤터진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때 그냥 그런 SNS에 빠져있는 애들이 갖출 수 없는 정서, 서정,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전두엽의 발달, 공감 능력, 그때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의 독서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역인 직장인과 사업가들에게는 공감 능력과 창의력을 줍니다. 미시건대 연구 결과에 디지털 시대 속의 요즘 대학생들은 20-30년 전에 대학생들보다 40%나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역발상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시대는 공감의 시대입니다. 좋아요가 곧 능력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좋아요가 뭐죠? 공감이에요. 공감 능력. 이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많이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고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독서를 통해서 많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 중에 제일 괴로운 사람이 바리새인 볼 때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학술지 사이언스에 보면은 문학성이 높은 소설을 읽으면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와 예술을 즐기는 경험, 그리고 스토리, 소설이지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자기를 성찰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건 뭔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독서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공감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뇌 발달에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주죠. 청소년들한테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른들, 현역 사업가와 직장 가진 사람한테 독서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노인들은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 우리의 특히 대한민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착해요. 이분들이 몸이 아프면은 아프다라는 것보다 내가 내 새끼들한테 어떻게 폐를 끼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더 많으셔. 참 착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착해요. 이게 아이들이 이걸 알는지 안 알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 건강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지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이게 3대 요소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 신경과학과 연구팀이 210만 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38개국을 연구하고 이들을 3년에서 4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노인 건강을 이루는가? 뇌가 일단 쇠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뇌가 쇠퇴하지 않고 계속 발달해가며 신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지활동,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좋은 게 즐거운 독서, 일기 쓰기,
라디오 듣기, 악기 연주하기, 공예품 만들기 이런 거를 할 때 인지 활동이 저하되지 않고 계속 떨어지지 않았다. 신체 활동을 위해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춤, 근력 운동 이럴 때 지속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된다. 사회 활동해야 된다. 수업에 참여하고 사교 클럽에 가입하고 자원봉사, 좋은 친구와 시간 보내기. 여기서도 너무 재밌는 게 그냥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나쁜 친구하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나 봐요, 내가. 좋은 친구와 시간 보내기, 그리고 종교 활동.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한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이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즐거운 일들, 잘 먹기도 하고 때로 운동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성가대 찬양도 하면서 활동을 하고요. 여기서 좋은 만남을 가지잖아요. 세상 만남도 아닌, 그리고 성경을 보고 독서를 하고 그 모든 것이 있는 게 교회 활동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교회 활동 잘하면은 더 아름답고 신선해지는 게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3대 영역을 조사해 본 결과, 그 베이징대 결과가 인지 활동을 잘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3% 줄었고 신체 활동은 17% 감소시켰으며 사회 활동은 7%의 치매 발병 위험을 낮췄다. 그러니까 3대 요소 중에 인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 보고 생각하고 계속 글도 쓰고 하는 게 그게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서는 자기 환희를 줍니다. 기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환희를 독서를 통해 느낍니다. 모 TV 프로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엿장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상의 엿장수가 되기 위해 뭔가 튀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남들이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진 훈련 끝에 마술을 전수받았어요. 모든 과정을 마친 날 마술사 스승은 제자 엿장수를 갖다 놓고 결정적인 마지막 훈수를 해줍니다. 그 훈수가 뭐냐 하면은 네 스스로가 즐겁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다. 멋진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알아요. 불은 불이 붙입니다. 내가 불이 없는 사람이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깊은 셈에 닿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가 진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밥은 잘해주고 용돈도 잘 주는데 맨날 얼굴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매서 그냥 얼굴이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하셨는데 애들이 부담스러워 죽겠어. 언제 터질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내가 풍성한 것이죠. 그때 이 독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풍성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크리스티앙 보뱅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작가라기보다 아주 일상적인 글을 그렇게 이쁘게 써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세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크리스티앙 보뱅을 통해 저는 독서의 또 다른 이런 글쓰기의 또 다른 세계를 보거든요. 그거를 보뱅의 책, 특히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김현주 사모한테 선물했습니다. 그대도 읽어보시게나 라고 봤더니 나중에 읽더니 자기한테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나는 읽어도 발견을 못했는데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 책 앞에서나 자연이나 사랑 앞에서 당신은 20살이나 다름없다. 사랑 앞에서 20살 이해되죠? 자연 앞에서도 20살 이해되는데 책 앞에서도 20살이 된대요. 그거를 탁 얘기해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내가 선물 잘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내가 독서 세미나 할 때 아주 주제 구절로서 쓰려고 합니다. 책 앞에서도 20살이 됩니다. 이케자와 나스키가 쓴 문명의 산책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내린다는 느낌보다는 공중에 가득 찬 느낌의 가랑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린다는 느낌보다는 공중에 가득 찬 느낌의 가랑비. 그래서 지금 가랑비가 이렇게 내리거나 습기가 가득 찰 때 이 문장을 생각해 봐요. 내린다는 느낌보다는
공중에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 뭔가 안 느끼세요? 안 느껴요? 내가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걸 보고 감동도 하고 참 좋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댕댕이 앞에서 1000번을 읽어줘 보세요. 눈만 껌뻑입니다. 먹을 거 안 주나.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런 문장을 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모뱅의 글 같은 것도 환희를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독서의 아름다움들을, 능력들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어디나 옆에 있습니다. 그걸 읽다 보면 내가 무엇부터 시작할까? 저는 예배부터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뭔가 변화되고 싶다? 예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이에요. 또 뭔지 아세요? 독서입니다. 독서가 도끼가 됩니다. 카프카의 말처럼 나를 쪼갭니다. 다른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 성공하고 이른바 삶의 전환을 갖고 온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최고의 독서라는 것입니다. 인문 독서는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는가? 죽음과 죽음 이후,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에 대한 것은 말해줄 수 없습니다. 표범이 킬리만자로까지 가서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사바나 평원에 있어야 될 표범, 그 표범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임팔라만 잡아먹고 그런 표범 아니야. 나는 달과 별까지 가고 싶어. 그래서 그는 달과 별이 가장 가까이 있을 것 같은, 이제 손만 닿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킬리만자로의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달과 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까지만 갑니다. 요게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인문학의 아름다움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전부 임팔라 잡아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잡아먹는가, 오직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달과 별까지 가고 싶다라는 영혼에 대한 생각, 본질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나 갈 수 없는 게 인문학이에요. 킬리만자로까지만 가요. 달과 별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 달과 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만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 영생 생명을 얻는 방법, 이 심플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정답, 그것은 성경만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문학 책도 이걸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 체험도 있지만 말씀 체험을 하십시오. 말씀 체험이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환희가 말씀 체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쳤대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전 믿습니다. 특히 찬송가도 그렇고요. 말씀 중에서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겁니다. 이게 제일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서도요. 우리의 고백적인 찬양이 있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있고 간구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보혈 찬양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찬양. 귀신 들린 사람은 십자가 찬양을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것들을 못해요. 십자가가 그렇게 강해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능력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사람, 자꾸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 뭔가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 그것에 모든 신앙을 어떤 정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체험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감정적 체험 중독, 하나님이 가끔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진짜 위험해집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최고의 신앙은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체험은 성경에 맞느냐, 내 체험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내 체험이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을 갔는데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2026년도에 재림할 테니 준비해라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눈 깨보니까 소나무가 한 10그루가 그냥 다 12그루 그러면 더 낫겠네. 12그루가 다 뽑혀 있고 내가 기도하던 기도굴도 다 해체되어 있어요. 엄청난 체험이죠? 그것도 성경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 체험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안 알기로 했는데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그걸 알고 그게 자랑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그 체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또 기도했는데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소나무 또 다 뽑히고 주님이 그랬대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동성애도 잘 받아들여라. 동성애도 맞으니 네가 잘 받아들여라 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12명의 남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참 제자들을 주님이 벌써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벌써 엄청나죠. 하나님 계시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 동성애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의 체험이 아무리 강렬해도 너무 뜨거워서 내가 불이 탈 정도로 할지라도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 위주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신앙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체험이 그렇게 환희롭고 나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성경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세요. 이렇게 살아라. 달려갈 길에 대한 교훈을 꼭 기도에서 체험으로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요? 교훈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리켜 이런 설교를 가리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말하면 개인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주된 기능은 설교에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주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살고 교만하면은 주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예언이죠.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언적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하는 거고 잘못된 길이 있으면 성경을 보면 책망을 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성경적 가치관에 이거 잘못됐구나. 꼭 다시 말합니다. 계시를 받지 않아도 뜨거운 체험하지 않아도 잘못됐다는 걸 성경이 책망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 다시 바로 가게끔 하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신앙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하고 능력 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뜨거움에 하도 뜨거워서 옆에 사람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대학 다녔는데 기도 학생회에서 한 선배님이 아주 굉장히 열심인 선배님인데 방학 때 안 보이는 거야, 이 친구가. 선배님이 한 달 동안에 안 보여요. 그러더니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디 아팠는가, 여행 갔는가 이랬어요. 딱 하더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재우가 나 한 달 동안에 신구약 성경 다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밥만 먹고 성경만 읽었대. 그래서 거기 그 구절 중에 이러이러한 게 은혜가 됐대.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구절이 그때 그 은혜 받았다라는 구절을 말해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때부터 죽어라고 읽어댔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것이 내 인생에 잘 박힌 못이 되는지를 체험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잘 박힌 못. 오늘날 그게 이만큼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잘 박힌 못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십시오. 체험들도 좋아요. 근데 그건 불안정해요. 뭔가 그 체험이 내가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잘 박힌 못이 되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감정의 상태와 환경과 좌우 안 되는 최고의 잘 박힌 못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체험.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은 골로새서에서 말씀 충만이라고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실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도 나 송구영신 예배만 가까이 되면 그 음성 좀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난 그때 너무 어렸어요. 지금은 제가 3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나오겠습니다. 이 3가지가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 필요해서 달라고 할 텐데 그때는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뭐냐 하면 엠마오 제자들에게 주님이 했던 것처럼 너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경 해석 쉽고 깊게 내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 지식 또 성경에서의 영감을 다 결합해서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딱 기도 제목 냈어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 너무 후회도 하고 내가 지금 다시 물어보면 내 3가지 딱 분명히 주시는데 잘 박힌 못, 그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원천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저는 그 구절 갖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잘 박힌 못 한 가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래요. 이 구절처럼 멋진 구절 없습니다. 모든 저수를 할 때, 세미나를 할 때, 일반 대중들한테 강연을 할 때 이 구절을 근간으로 합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도 영원에 대한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구나. 존재의 행복이 없구나. 저는 이 구절을 통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성공한 사람 앞에서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들고 나가요. 그러면 그게 먹혀가요. 이게 또 하나의 잘 박힌 못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제가 목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회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말해주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어디서 하느냐? 예배 때, 회막 예배 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가면은 우리 플랜카드 걸어놨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말하고 있지만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그리고 말해주겠다. 이게 잘 박힌 못으로 변함없이 이 예배가 소중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시편 16편 5,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현실 생활을 승리하는 데 아주 필승 전략 구절입니다. 모든 걸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그걸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국물이 없어요. 짬뽕 맛을 못 냅니다. 나는 짜장면이거든. 왜 국물이 없다고요? 짜장면이니까. 국물은 짬뽕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어요. 그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괴로운 것은 남의 국물 갖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짜장면, 나는 짜장면인 나에다가 짬뽕 국물을 부으면 뭐가 된다고요? 개밥이 되는 거예요. 개밥.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짜장면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 스스로가 개밥 만드는 거예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 이 또한 잘 박힌 못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10절 헬라어로 아우토카르 에스멘 포이에마. 우리는 그가 지으신 자, 만드신 바라.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그의 걸작품 시라는 겁니다. 저 이 구절을 하고 3일 동안 설레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3일 동안 너무 좋아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딜 가도 이 구절을 잘 설명해주고 앞으로 책도 내겠습니다. 이 구절처럼 보석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면 자기의 상품화, 상품성을 느낄 때예요. 나는 한 몇 등급 된다. 너의 건강 봐라, 돈 봐라, 학벌 봐라, 너의 집안 봐라. 너는 한 몇 등급 된다라고 자기가 알고 남들이 말하고 마귀가 말합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5등급 인생 사는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인간 무력화 전략이 우리에 대한 상품화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상품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걸작품 시래요. 이 구절의 소중함, 진짜 이 말씀에 대한 체험과 아멘, 그때 느끼는 그 환희감, 이게 바로 말씀에서 오는, 지금 이 구절들이 저의 잘 박힌 못 5가지입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구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암송해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체험보다 가장 강력하고 환희롭고 안정적인 체험이 말씀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제일 먼저 읽으라고 말하죠. 성경 잘 읽으십시오. 독서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내 속사람은 후패하여지나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격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영원한 젊은이 되십시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뭔가, 복의 통로가 뭔가를 여러분 저를 통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독서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1년에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성경은 물론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제대로.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내 나이만큼 읽으십시오. 독서하면서 새로워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